제가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과 신성의 증거들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대답이라든지 또 단답으로 뭐를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그 속에 이 요한의 저자의 의도와 더 나아가서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또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다루는 범위 안에서 우리 졸지 말고 딱 깨어서 이 내용을 깊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귀한 부하들을 찾을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내일 안교 시간에 그렇게 또 다루시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의 증거들 요한복음 11장 대표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의 대표 성경절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성경 전체의 대표적인 성경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분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거를 말 못하는 부활해 본 일도 없고 또 생명이라고 말도 못하는 신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지 참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구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은 안 믿고 그런 말 할 줄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신이 아닌 신을 믿고 있습니다. 신축에도 못 끼는 것을 신이라 부르면서 믿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내용들은 어떤 사건들이 이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 이렇게 연속적인 사건들인데 그냥 봤을 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기적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기를 고구마가 밑에 줄기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그런데 이 땅 속에 흐르는 맥이 있어요. 맥. 그 맥을 보게 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날 일월 소식에 보게 되면은 무슨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무슨 물고기인지는 모릅니다. 뭐 조개인지 아니면 고등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1인용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저분은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어요. 전쟁에 나가도 백전백승, 지구의 무수한 모든 굶주림은 저분 손에서 다 해결. 그 다음에 저 정도면은 모든 재판에 대한 어려운 고소 고발 사건은 저분한테 가게 되면은 명판결.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는 사람들 저분한테 가게 되면은 한 번에 해결.
이런 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런 분을 뭐 대통령으로 왕으로 모시면은 그 나라는 뭐 아주 세계 최고의 복지 내지는 1등, 아니 세계 최고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만, 겉에 보이는 것만 이 사람들이 봤어요. 이 속에 밑에 흐르는 이 연결된 이 맥락을 이해 못했어요. 이하순 성도님, 이 속에 뭐가 흐르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사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제가 지금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속에 흐르는 더 깊은 진리들이 있어요. 뭐 그냥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시기는 유월절이 다가올 때 했어요. 유월절이 다가올 때.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올 때 이렇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뭐 기낭해도 될 수 있고 또 명절이 아닐 때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은 요한이 봤을 때는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양식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이 내용은 이 배경, 구약의 유월절 배경을 두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유월절하고. 자, 여기서 아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냥 뭐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먹을 양식 문제 해결되니까 좋아했죠. 자,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위대한 구원은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구원, 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는데 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유월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가장 중심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분이 예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근데 이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예언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유월절과 모세의 인물,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사건을 백그라운드로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게 뭔가 단순히 그냥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뭔가 속에 깊은 구원의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여러 시험 받았어요. 만나 시험도 받고 물에 대한 시험도 받고, 하여튼 시험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실 때 이들이 믿음으로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적을 베풀 때에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도시락 가지고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했는데 빌립이 믿음 없는 것이 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다 뭔가 다 대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야 되는데 빌립은 그런 수준까지 못 올랐어요. 자, 만나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가 공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나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에서도 공급이 됐죠. 자, 남은 광주리는 거두라고 그랬어요. 예. 모으는 만나도 모아서 때로는 이렇게 요리를 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냥 먹어도 됩니다만은 요리를 해 먹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는 그 남은 음식 부스러기와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했습니다. 자, 몇 바구니를 거뒀어요? 13바구니 아니에요? 네. 여하승 성도님 13바구니 아니에요? 네. 12바구니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양식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게는 12지파에서 12바구니로 연결됩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 세상에 오신 선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킨 걸 보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맞다, 틀림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기적을 베푼 5,000명을 먹인, 그러니까 이 5,000명도 사실은 남자만 계산했으니까 어린아이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뭐 엄청난 숫자였을 겁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성경과 요한복음 쓴 요한은 이 유월절 이 사건과 매우 밀접한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떡이 공급되거나 뭐 많은 양식이 공급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그 쓴 나무를 먹고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해서 새벽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풀밭에 앉아가지고 보리떡과 떡을 물고기를 재밌게 먹는 그런 거하고는 별로 이렇게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그런데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표상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희생, 그 슬픔과 아픔은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었고, 또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내용보다 훨씬 더 발전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약인데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 사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희생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건 또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십자가의 의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사실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는 끝장내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희생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지요. 사람을 죄에서는 죽게 하지만 그러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본질이고 또 십자가의 목적,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 기적하고 유월절하고의 연관성은 점점 이제 좁혀져 가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일단 최고의 최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밥을 먹이는 일이죠. 배를 불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진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날 스타가 된 겁니다. 완전히 이 정도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군대 전쟁 나가도 백전백승이요, 우리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요, 이분은 재판도 잘하실 분이요, 이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대단한 분이다 이거예요. 이런 분을 임금으로 삼아서 저 로마 황제들을 전부 다 정말 혼내주고 전부 다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감옥에 다 집어넣고 사형시켜버리고 로마들을 전부 다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예수님 우편 좌편에 장관으로 다 세워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날부터 그냥 단독 후보로 그냥 대통령 임금으로서 그냥 경선도 필요 없어요. 그냥 1인 후보로 추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창욱 집사님도 그 순간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함께 동참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유월절을 잊어버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유월절을 배제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훌륭한 분을 임금으로 세우면은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싫다고 산으로 가버렸어요. 산으로 가버렸어요. 장로님, 왜 산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럴 때 좀 뭔가 좀 이렇게 타이밍이 좋은데 이때 좀 뭔가 백성들의 기도도 좀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임금되는 그런 모양이라도 좀 하면은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저기 뒷문으로 해서, 뭐 뒷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뒤로 해서 산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랬는지는 뭐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실망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금 되는 걸 싫어하고 가버리니까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 백성들이 실망을 했을까요?
좀 더 보겠어요. 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보여준 목적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는, 해결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 양식을 보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다. 최초로 언급된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하는 말대로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누가 시켰느냐 그 말을 스스로 있는 자가 시켰다라고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이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로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뭐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뭐뭐이다. 자, 이 말을 듣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정말 이 육신의 양식보다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하고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실망해서 도망갔습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빵 이야기 하다가 곧바로 영적으로 돌아서니까 아휴 예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 하면서 그리고 서서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왜 저분은 저렇게 좀 이용을 못 하시고 특별히 이럴 때 누가 이런 말을 잘했냐면은 가룟 유다가 이런 말 잘했어요. 가룟 유다는 딱 다른 사람보다도 무슨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수순으로 밟아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더 뜰 수 있는지 더 훌륭한 스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그런 일에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번번이 가슴을 치면서 아우 예수님은 왜 저래? 아유 답답해 예수님. 예수님 왜 이렇게 정말 세상을 저렇게 몰라? 이렇게 했어요. 시대소망이 그런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기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떡만 보고는 그것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제 무교 그러니까 뭡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것 그것과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근본 목적은 우리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은 완전히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는 걸 말하지요. 예. 자,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보고 너희도 가려고 하냐?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안 떠납니다. 주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하시는 것은 영적 생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쫙 있는데 전부 다 I am으로 시작합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선제성 먼저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신성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위대한 I am, 나는 이시다. 그러니까 이 신성의 증거가 요한복음에 이제 가장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오해한 부분을 제가 약간 좀 말씀드렸어요. 자,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사람들은 이제 빵 시큼 먹고, 그러니까 배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영적 양식으로 진입하는 데는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지자다 그래놓고 저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임금으로 모시자 이래놓고는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사단은 여기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씨를 심게 됐는데, 이거 한 이후에 술렁이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에요. 박수 안 쳤어요. 자, 눈먼 자를 치유한, 이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보통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게 되면 이거 누가 했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인을 해가지고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었으니까 저 맹인된 거죠.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곤란한 질문을 했지요. 다 이런 질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지 진짜 뭐 알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깊이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것 과정이 있어요. 과정. 자, 슬라이드에 장로님, 이 소경이 이 금방 눈뜨기 안 하고 예수님께서 뭘 해줬어요? 예, 진흙을 발라가지고 했는데 우리 눈 못 뜨는 사람 보고 장로 진흙 발라주면 안 됩니다. 네, 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한다고 그래가 예수님 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예수님께서 흙을 사용하신 것은 뭐 가장 손쉬운 재료이기도 하겠지만은 인간을 흙에서 창조해서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앞을 못 보는 것 살았다고 하나 참 죽은 생명과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흙을 취해가지고 발라주시면서 거기다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이런 새로운 창조가 이 소경에게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눈 이렇게 안 보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예. 자,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 빛이신 예수님.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뭐로 보이느냐? 온 세상을 밝게 하시는 나는 빛이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정말 앞을 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데 진짜 볼 거를 못 본 사람이 있었어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소경되었다가 앞을 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추궁합니다. 이게. 추궁하는데 자기는 지금 그 분이 나를 낫게 한 거 틀림없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사람은 자기 솔직하게 그분이 낫게 해주셨다. 그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눈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뭐 있는 대로 진술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또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또 추궁을 하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을 덮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소환해가지고 점점 더 불신을 만들고 싶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진짜 눈 뜬 거 맞냐? 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보아야 될 분을 못 보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명집사님 눈에는 착 보이는데 다른 사람 안 보이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신이 손 가야 될 것만 보이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일 안 보여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이 앞에 잘 보여요. 같이 집안에 밥 먹고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지혜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그런데 앞에 밥 먹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영적으로 다 소경이에요. 못 보는 것이죠.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면은 이게 영적 소경이
영적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계시는 분들,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예수님도 잘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보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도 잘 보이는 그런 시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마치겠는데요.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이것도 예수님의 강력한 신성임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어느 한 기적에 대하여 굉장히 길게 기록을 했어요. 아마 보시면 그럴 거예요. 간단하게 돼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의 베데스다의 그 환자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 굉장히 40몇 절까지 전체가 나사로 이야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통찰력을 굉장히 깊게 또 세밀하게 가도록 하기 위하여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까지 밑에 흐르는 이 맥을 잘 짚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시신의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금방 안 오신 이유가 다 의도적이었어요. 바빠서 못 오신 게 아니고 빨리 안 오신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어요. 3일 후에 오셨어요. 자, 썩은 시신 냄새가 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살아나면은 바리새인들의 딴 사람들이 그 예수 나사로 죽은 거 아니야. 저거 예수님 살린 거 다 거짓말이야.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났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정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렸으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아까는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시고 사람을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고 여기서는 이분은 창조 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셨고 인간이 죄로 말하면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이름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살리고 바리새인들은 살린 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정반대의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사로의 이 부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신성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깨워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억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나는 부활하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정말 새 생명을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요한의 기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귀한 생명을 우리 모두 얻어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